개인적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 생활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같은 기독교 안에 서로 다른 신앙의 양태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지는 대로 세분화하자면 정말 다양하게 구분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는 통성기도파야, 아니야 나는 묵상기도파야, 나는 손 들고 찬양할 거야, 나는 손 내리고 찬양할 거야, 뭐 나는 선교파야, 나는 성경공부파야,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아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의 양태가 이렇게 구분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크게는 두 부류로 구분지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부류는 신앙의 방향을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제가 나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그런 분들의 신앙에 좋아하는 키워드는 치유, 위로, 또 교제, 사랑, 은혜 이런 말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조금 더 밸런스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주제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로 신앙의 키워드가 뭐 사명, 하나님의 영광, 부르심, 헌신 막 이래요. 이런 쪽에 조금 더 밸런스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자, 이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이 그러면 맞냐 틀리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 둘이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죠. 또 우리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둘 중에 어느 한 곳으로 너무 지나치게 쏠려버리는, 치우쳐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나를 위한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버리거나 반대로 너무 헌신, 충성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개인의 어떤 성장과 또 가정의 행복은 등한시하게 되는 이 두 양태로 너무 지나치게 양분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개인의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 있기도 합니다. 또 개개인마다의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 다 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이 둘 사이의 밸런스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제대로 맞춰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란 무엇이냐? 바로 언약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어떤 해석이나 의견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신학의 구조이고요. 또 성경 전체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교리나 교훈이 아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혼인서약서로 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언약의 힘을 발휘하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언약을 맺은 쌍방 간에 각자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효력이 둘 모두에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의 위로, 나의 치료, 나의 먹고 사는 것들, 나의 어떤 문제 해결, 자, 이런 것들은 누가 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한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을 이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변질,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가 나타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가 싫어요. 너무 답답해요. 귀찮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언약을 안 지킬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위로가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필요 없는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고요.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이 자주 나타나고 발견되어지는 변질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 원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그 언약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가증한 일을 행한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신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함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아멘. 레바논의 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대요. 그 만년설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그 산 위에 머물러 덮여 있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이 지금도 마르지 않고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허무한 것들에게 절하고 예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이렇게 된 것이고 더욱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옛길, 즉 옛 언약을 그들이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곁길,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다른 메시지들, 다른 약속들을 따라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곁길일 뿐이고 새길일 뿐이고 닦지 아니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길이 있는데 그들이 미련하여져서 좋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일부러 옆에 있는 안 좋은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왜 지금의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게 되었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고 성도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많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힘이 세서 강제로 밀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아닙니다. 마치 변덕쟁이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옛길, 이스라엘의 조상적부터 말씀해 오신, 아니 창조 때부터 단 한 번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그 언약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을 이미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언약을 바꾸시거나 파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정작 백성들의 대답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시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들이 연합하여서 대적할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입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어차피 우리한테도 제사장이 있지 않냐, 지혜자도 있고 다른 선지자도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맞받아치자, 말로 공격하자, 그가 하는 어떤 말에도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사람들 가운데 지금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제사장도 있고요, 지혜자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대요. 여전히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예레미야에게만 대적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면 그러한 제사장들, 지혜자들, 선지자들은 그냥 그들이 허용을 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옛 길, 즉 언약에 대해 말하면서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말하고 있고 의무를 말하고 있고 돌이킬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불편하잖아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사장들, 지혜자들, 선지자들은 똑같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단지 교리, 교훈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부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거나 의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눈치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제 말씀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어떤 분이십니까?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낯설어 하거나 불편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내 편한 것, 내 쉬운 것, 나 재미있는 것을 기준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대적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맞추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태도인 것이고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모든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의 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의 간구가 무엇을 요청하냐면 그러한 악인들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러한 불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모든 대적했던 말들과 행위들을 주님께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갚아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요, 21절부터 보시면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청년은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고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시고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다 행하시옵소서. 아주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탄원하는 것 같은 그런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 용서해야지, 덮어줘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와 같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시편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냥 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분량들로 뺨을 치시고 이를 부러뜨리시고 이런 과격한 표현들까지 사용하면서 악인들의 심판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정당한 기도일까요? 자, 이런 기도도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 대상이 누구고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단지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과 자기의 복수심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나 자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대상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라면 그때는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감정이나 인간의 사사로운 정의감 따위로 함부로 판단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멸시하고 조롱하며 대적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함부로 용서하고 말고를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의인의 간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요청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공의롭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선교원 12회 아침 예배 드릴 때나 또 쉐마야 캠프 때 시편 1편 말씀을 암송 선포하고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6절의 말씀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부분은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세게 선포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길이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의인의 흐트러지지 않는 초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 가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고 모든 대적의 성문은 파쇄되어지는 강력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어버린 많은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금 기억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제시하는 새 길을 따라 걷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옛 길로 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